자, 6장과 7장은요, 엘리바스의 충고와 주장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7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많이 섭섭해요. 네. 엘리바스는 욥의 절규를 마치 미련한 자의 분노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지금 6장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풀이 있을 때 들나귀가 소리치지 않고 또 꼴이 있을 때 소가 울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힘든 고통이다. 그래서 지금 욥의 고난은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그런 힘든 고통이라고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은 어떤 희망이 아닙니다. 욥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죽고 싶은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요, 8절 9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요, 지금 자신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욥에게 엘리바스는 충고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장을 잘 읽어보면은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그 주장에 대한 욥의 반응인데, 그러면은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 한 두 친구를 함께 묶어서 같은 대상으로 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들이 어찌하여 자기한테 이렇게 충고와 아픈 말만 하느냐. 사실 욥이요, 100번 양보해서 설령 욥이 범죄했더라도 친구들은 욥을 동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내 친구들이 말라붙은 시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15절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막은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죠. 그래서 사막에서 사망사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지금 오늘날도 꽤 일어나는데, 그 사막에서 사람이 죽는 그 사망사고의 원인 중에 1등이 뭔 줄 아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 몸에 탈수 증세로 죽는 것, 물론 그렇게 죽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죽는 사고가 익사사고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 너무 아이러니하죠? 네. 왜 그럴까요? 사막의 시냇물은요, 홍수로 가득 찼다가 또 비가 안 내리면 바짝 마르고 또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홍수가 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국의 계곡에, 여기도 계곡, 저는 미국에서 계곡에 이렇게 발 담그고 놀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포코노 가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산에 가면은 계곡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런데 계곡에서는 절대 물가에 텐트 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은 물이 확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사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들면서 자신의 친구들을 변덕스러운, 급하게 변하는, 빨리 변하는 개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아멘. 욥의 친구들은요, 이제 욥에게 아무것도 아닌 친구들이 돼버렸어요. 욥이 느끼기에 자신의 고난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욥의 불행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욥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충고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요 메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웃이라는 단어, 레아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이웃은 어찌 보면은 친구를 돌보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그런데 욥을 대하는 이 욥의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뜨거움 속에서 그리고 마실 물을 기대하고 개울에 갔는데 더 뜨거운 바람만 부는 그런 격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대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충고를 해도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랑 없는 관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관심이 더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친구들의 태도가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횡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지금 욥은요 친구들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키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욥의 친구들이 그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완전히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의 생각에서 돌이키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욥은 자신의 고난 위에 친구들에게 받은 그 상처까지 더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고 삶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막의 개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 사랑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